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교회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육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 사태를 당하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상을 통하여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덕의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주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한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짊어지고 살아온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부요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남덕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원주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영역을 충만하게 하셔서 남덕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은혜로운 목회가 되게 하옵시며 앞으로의 목회가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경제적인 부유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병으로 사고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른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한 길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교회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있는 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감염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 분들에게 또한 방역에 힘쓰는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국문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방도 튼튼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경제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남영민 목사님께서 선교사역을 위하여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남 목사님과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목사님의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상훈 선교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온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소리치며 외쳤던 그날, 지금도 이 순간 속에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속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내 백성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혹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이 혹이라는 이 말은 바로 만일, 다시 말하자면 혹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혹 이 땅 가운데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가 있거든. 혹 이 땅에 유행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는 이 단어는 경고의 언어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외치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말라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서 수확도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곳 가운데 성전이 세워져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범했던 악행과 타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성벽을 세우는 데 적대적인 일을 한 산발라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허물어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우리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듯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제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죄를 봐야만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써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죄를 봐야만 합니다. 죄를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죄를 보는 것이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선과 악의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다고 했을 때 성격이 포악한다든지 또 악하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형편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하는 일이 뛰어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악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 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이하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하스 왕이 악하다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을 가지고 악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삶 무너집니다. 죄악이 가득한 나라 무너집니다. 죄악이 가득한 건물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곳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가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땅이 부유한 소돔의 거리를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왜 무너집니까?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성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쌓은 탑이 높고 튼튼한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읍과 도시가 얼마나 비옥하고 견고한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두고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이 언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죄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영적인 건물이 세워졌을 때, 이 세상 어떤 세상의 건물보다도 높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든든히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첫 마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처음 기도였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성읍이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을 보게 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짓고 그 땅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모여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성읍은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이 땅 이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칠지라.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강대한 왕입니다. 그때 유다 땅은 어떤 왕의 시기보다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도 아주 능한 자가 30만 7,5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강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 적들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의 망대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광야에서도 물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축을 기르게 하고 산과 좋은 밭에는 잘 가꾸는 자들을 두어서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역대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2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나와 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강성하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 규례를 깨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막았습니다.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한, 오히려 말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제 이 우시아는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왕들의 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평지에 매장됐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죄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뚜렷이 보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를 보니 십자가 연애만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이 보이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승리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교만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교만이 사라지니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왕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찾아갈 때 그의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유다와 아하스를 만날 때에 이사야가 굳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혼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왜 성경책에 스알야숲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알야숲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왕이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아하스가 겪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에 지금 그의 심정은 낙엽이 바람에 부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해도,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의 일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주의 돌보심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포기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마음이 모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냅니다.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면 11조 냅니다. 믿음의 예물이 이게 주님 역사여 주셨어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힘이 듭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둘러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터전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구제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내는 예물이기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계좌로 헌금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주의 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광영 목사, 김정은 사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광영 목사는 영남신학대학교 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구 충영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강동제일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서역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서역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네, 이어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다은 사무관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주 화요일부터 사무관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주기도송 읽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한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